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제 이게 길으니까 제가 중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29절은 같이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17절부터 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또 내가 스스로 믿기를 제 자신이 소경의 인도자여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여 어린아이들의 선생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 하니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과연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니 하나님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믿을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법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것을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저 외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외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이고 어머니인지 아시나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이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굿뉴스인데,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근데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거다 그러면, 다 좋은 거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bad news, 나쁜 소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bad news. 그 bad news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bad news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 bad news가 계속되는데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guilty, 죄인이라 이거예요. 이제 그 verdig을 내리시는데,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일부러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벌칙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guilty,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남아있느냐 하면 스스로 양심적이다, 스스로 의인이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종교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양심적으로 살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등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양심적이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지나가면 이제 사람들하고 이 짐승들하고의 차이가, 사람들은 양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심의 지배를 받고 짐승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IQ가 높은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IQ가 높은 짐승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원숭이가 깊은 생각에 이제 들어가서 도대체 원숭이는 무엇인가, 원숭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뭐 원숭이학이라는 책을 썼다든가, 개나 고양이가 도대체 개란 무엇이며 고양이는 무엇인가, 왜 개와 고양이는 이렇게 앙숙이 돼야 하는가 그러면서 뭐 논문을 발표했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또 개들을 한 3일 정도 굶겨놓으면 이제 한 3일 정도 굶은 개나 고양이가 옆집 개 밥그릇에 개밥이 있는 것을 보고 막 그것을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먹으면 죄지, 그러고서 그것을 먹지 않았다 이러는 개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개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숫개와 한 마리의 암개가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서로 언약을 하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로만 사랑하고 다른 개들을 넘나들지 말자. 뭐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조를 지키자 그러는 개들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해봐야 돼요. 왜 사람에게 양심이 있냐?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 거냐? 그냥 진화돼서 양심도 생긴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 우리 안에 넣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넣어준 거고, 짐승들에게는 그 양심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능을 주셨어요. 그냥 본능으로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한 내용을 일주일 사이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양심을 주시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양심이 온전치 못한 게 문제다. 온전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애당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양심이 고다지고 바라지고 온전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 양심이 타락하게 되는 거다.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점점 더 타락하게 된다. 이제 그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벌딩이 내려졌는데 너희들도 guilty,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할 수 없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guilty예요, guilty. 죄인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양심도 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 부분을 이제 17절부터 다루고 있는 겁니다. 봐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러면서 이제 세 번째 캐테고리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랑,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뭐가 있죠? 자부심이 있죠.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자부심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지 돼요. 이해해야지 돼.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선민 사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프라우드, 자신들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자기네들에게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에게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할례 받은 자다 이겁니다. 이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할례 받은 자고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겁니다. 자, 율법이 언제 주어진 거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모세오경을 고공표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죠? 네. 자, 그 전에 율법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또 노아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담도 율법이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언제까지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전 세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율법이 없었던 사람. 자, 이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제 관계를 맺자. 언약 관계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죠? 관계에 들어가요. 무슨 관계냐? 이런 관계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런 관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와 이런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주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지 되는 그 율례와 규례들을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내용 중에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네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가 징표로 삼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사실 율법이 오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더 명확하게 이제 너희들이 율법에 이것을 하나의 이제 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남자들은 이제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또 하나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들의 삶으로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이들이 굉장히 보스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할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자랑했어요. 아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을 굉장히 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들과 다른 민족을 구분할 때에 자기네들은 할례 받은 민족, 할례 받은 백성, 그죠? 할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젠타일, 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조금 무시하는 투로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이런 할례 받지 못한 뭐 이러면서 그냥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자기네들이 뭐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할례 받았다 그러고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보스팅, 그 부분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할례를 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냐 이겁니다. 네? 그 부분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율법 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나요? 네?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망했잖아. 다 망했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다 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율법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는데 막 다른 주변의 그 민족들한테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또 막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율법을 어기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제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왕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왕들이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왕들이었었고 그냥 드문 어떤 왕들이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다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뭐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거의 대부분 율법을 안 지키는 왕들 아니면 처음에는 조금 지키는 것 같다가 나중에 또 율법을 어기는 그런 왕들.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왕들 중에 유다의 20명,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20명, 뭐 이래가지고 한 40명 되는 왕들 사이에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왕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 뭐 이제 요시야. 통일 왕국에서는 다윗. 이렇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왕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 왕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백성들까지 다 그런 식으로 율법 어기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게 이제 그렇게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왕국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안 지켰더니 망하게 됐어요. 이제 망하게 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신절머리나게 깨달은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에스겔서를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런 것들을 다 목격한 이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접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접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이들이 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게 뭐냐면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회당을 곳곳에다 회당을 세우고 이 회당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부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강조하고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네들이 아주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바벨론에 돌아와서 율법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프라우드한 생각들이 또 다시 이들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이제 겸손해지지 못한 겁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율법을 받았고 선택은 받았지만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깨달음이 오지 않는 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자기네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믿었느냐면 자신들이 소경의 인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소경들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이방인들은 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자기네들이 빛이고 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예요. 이방인들은 다 어리석다고 봅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생이 필요하고, 자기네들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네들을 특별하게 생각할 만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제 집에서 야단 맞지 않고 맨날 칭찬만 받으면서 그냥 뭐 잘했다 뭐 이러면서 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애들이 많아요. 무조건 잘못하는데도 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키워놓으면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그냥 잘못하면 진노하시기도 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나 보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딱 들으니까 이게 그냥 빡 꽂혀가지고 다른 얘기는 안 들어오고 이 얘기만 들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 이 말씀들을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특별한 소유가 되리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너를 택하여 특유한 백성으로 삼았다. 네? 자, 봐라. 하늘과
하늘과 땅과 그 속의 만물이 다 내 하나님께 속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조상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된 너희를 오늘과 같이 만민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막 뿌듯하고 목에 힘이 가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택하여 보배로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냥 네? 자, 그리고 이제 시편에 보니까 야께서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 특별한 민족이야.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특별하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이 인생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은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이다 이거죠. 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이 민족들 가운데 서서히 이제 이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이들을 지배하면서 무슨 생각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선택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유대인을 아주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보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쉽게 얘기하면 땡 잡은 거야.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제 1세기에 이 신약교회들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썽을 부렸던 게 뭐냐면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한 얘기들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유대인이 돼야지 돼. 주다이저, 유대인이 돼야지 돼. 너희들도 유대인이 돼야지 돼.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 할례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은 구원을 개인적인 요소로 보지 않은 거예요. 민족적으로 본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구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자랑했던 것이 율법이고 할례인데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율법을 가졌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율법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만 하지 율법을 다 범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꼬듯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은 율법을 배워야 했다고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은 왜 안 가르치냐? 이겁니다. 너희들 자신은 왜 안 가르쳐?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 가르치고 율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너희들 자신은 왜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하신단 말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줄 알아?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킬 때 그 할례가 밸리드한 것이고 유익한 거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건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할례 잘하고 자랑을 하는데 만약에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그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할례자로 여기실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너희들을, 그 무할례자가 너희들을 판단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이게 사실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는 구원 받았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고 예수 믿고 우리는 진리가 있고 우리는 성경이 있고 말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러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서 살고 탐욕과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될 때 어떤 식이 되냐면, 아예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을 빗대서 하는 겁니다만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외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외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되는 거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으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문맥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이런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구약에서부터 이거는 얘기했던 거예요. 신명기에서부터, 신명기 10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다시는 목을 붓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레미야서에 보면 9장 26절에는 열국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함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거는 입술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입술로, 진정한 입술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삶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뭐가 문제였었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됐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하는 게 문제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고 할례를 받아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의 나은 게 뭐냐? 뭐 유대인의 장점이 뭐야 도대체? 뭐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부터는 이제 바로 그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할지니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또한 심판을 받으리요? 아니니라. 어떤 이들이 우리를 비방하여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한다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 3장 1절부터 이 8절까지는 이 트랜슬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약간 이게 쉽지 않은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수성경 새로 이제 이 펴낸 전수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바꾸셨는데 이제 그 바꾼 중에서 이제 잘 바꾸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바꿨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게 바꾸자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번역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3장 1절부터 8절을 읽으면 이해가 금방 돼요, 안 돼요? 확 들어옵니까? 네?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고 이게 확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 같아요, 이게? 자, 이 질문까지는 뭐 이제 문제가 없어. 유대인의 나옴이 뭐냐 그러면 뭐가 유대인이 나왔다, 유대인이 됐다고 해서 유대인의 advantage,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이거지. 유대인이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뭐 나은 게 있다면 그게 뭐고 할례가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할례 받았는데 그러면 그 할례 유익이 뭐냐? 이 질문까지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모든 면에서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어. 그러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할지니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세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또한 심판을 받게 되냐. 여기서 결코 아니라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안 하시고 뭐 아니니라. 어떤 이들은 우리를 비방하여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한다 하니 저희가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는데 우리가 유대인이 정말 나은 것이 있느냐? 사실 이제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바울이 그러면 뭐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구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나온 게 뭐냐? 헬라인이라고 나온 게 뭐냐? 다 죄 아래 있는데 거기서 거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1절 2절을 보면 2절에서 유대인의 나옴이 모든 면에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있냐?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장점이 있냐?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쭉 훑고 지나가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게 정말 나은 건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봐. 자,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냐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서 광야로 들어왔어. 광야로 나와가지고는 광야에서 또 뭐 했어요? 40년 동안 방황했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번영, 정말 평화를 가지고 번영했던 시절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전쟁하고 그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다윗 시대에 가장 부강하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영화를 누리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하얀 길이야. 그래서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하고 또 뻑하면 또 시리아나 또 애굽이나 에돔이나 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데서 또 쳐들어오고 애굽에게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시달리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어요. 그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와서부터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네?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또 바사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또 헬라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결국은 로마 밑에서 망했단 말입니다. 이제 뭐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아직 망하기 전이야. 망하기 전이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망하잖아요. 망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이야? 아유 저것들 그러면서 미움을 사고 말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대받고 멸절될 위기를 당하고 유대인의 나음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됐다고 해서 뭐가 나은 거냐?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 된 것에 대해서 나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많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많은데 그 중에 유대인의 나음 중에 가장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모든 면에서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physically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어요. 그죠? 신약 성경은 2권 빼놓고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애드밴티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중대한 일을 유대인들이 맡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9절에서는 맡았어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만 이게 바울이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서 그걸 아는 건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유대인들의 또 다른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애드밴티지가 있어요. 그죠? 뭐 물론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지만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친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백성이 없잖아요. 이런 백성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애드밴티지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의 나옴이 모든 면에서 많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았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겠느냐? 이 부분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못 믿을 뿐으로 못 신뢰하지 못할 뿐으로 만드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새로 이제 전수 성경 새로 펴내신 거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를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예전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너무 지나치게 직역을 하신 나머지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피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게 더 스무스한가 여러 번을 읽어봤는데 요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조금 스무스하게 왜 그러냐면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고 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답을 하는데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피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 약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번역을 여기서는 킵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논리다. 이제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믿지 못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 못 믿을 만한 분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쉽게 요즘 세팅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얘기를 한다면 요즘에 여러분 신학 박사들 중에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박사. 왜 신학 박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학 박사라고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특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어카운트 그리고 또 노아 홍수에 관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전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오히려 이제 이 진화론하고 이거를 짬뽕 시켜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이 믿을 만하지 못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문제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못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울이 이제 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할지어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논리를 펴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논리를 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로 뭐가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거의 한 27, 8년 전에 이런 목사를 만났는데, 그 감리교 목사인데 어떤 논리를 펴느냐면 가룟 유다는 좋은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좋은 사람이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인데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총대 잡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심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는 거지, 불의한 거라는 거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이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도 괜찮다. 바울이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잘못된 거냐? 내가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했다면 왜 가룟 유다가 정죄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런 논리. 이런 논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낫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참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죄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져서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벌익이 나오는 겁니다. 벌익이 나오면서 너희들도 헬라인이나 거기서 거기야.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어도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거예요. 응? 그러면 뭐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를 보면 beca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because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입니까? 왜냐하면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왜냐하면인데 새로 나온 전수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냐면 우리가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아주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 guilty라고 하는 거예요. 다 guilty. 다 guilty. 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서 막혀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할 말이 없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나는 뭐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느냐면 1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1500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들은 온갖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철학, 과학, 심리학 뭐 이러면서 모든 학문들을 다 동원해도 이 학문, 세상의 학문과 사람의 지혜로 이 십자가의 돈,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학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의인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죄 아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의 열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뭐 양심을 뭐 나름대로 선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이 죄의 노예로 있게 되면, 죄의 노예로 있고 죄 아래 있게 되면 벗어날 수 없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의 열매들이 뭐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크게 돼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언약의 내용을 쭉 낭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몰래, 야, 니네가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너희들하고 맺는지, 또 언약의 내용이 뭔지, 너희들이 뭘 지켜야 되는지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냥 사인만 해.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니네는 몰라도 되고 그냥 무조건 사인만 해.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다 언약의 내용을 다 읽어줬습니다. 다 낭독했습니다. 다 낭독했더니 내용을 다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목소리. 그렇게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컨디션을 거기다 두셨잖아요. 무슨 컨디션을 두셨느냐 하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해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할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거룩한 것이고 의로우신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불의한 것이 있나? 악한 것이 있나? 여러분, 하나라도 찾을 수 있어요? 네? 불의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고 다 선하고 다 의로운 것이고. 그런데 안 지켰다. 여러분, 선하고 옳고 의로운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선하고 옳고 의로운 것을 행해야지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지 됩니까? 응? 행해야지 되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낼 거야. 벌을 내리는데 7배. 그 7배에 또 7배. 그 7배에 또 7배.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잖아요. 안 지켰죠? 안 지켰어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도 하셨냐면,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근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옳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안 지켰어요. 복을 주시겠다 그래도 안 지켰어. 진짜 안 지키면, 진짜 너희들이 이것을 언약을 안 지키고 그러면 내가 진노할 거야. 진노할 거야. 내가 이렇게 진노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지켰어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종종 어떤 이제 종종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그냥 진짜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 만나냐면 정말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애들이 한 번도 부모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아이들을 또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애들을 길러보니까 안 싸우면 비정상이야. 결혼을 해서 27년을 살았나? 그런데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러면 비정상이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옳고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행하지 못했느냐? 이유가 단순합니다. 단순. 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율법을 못 지켰냐? 왜 이것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7배나 더 하고 7배나 더 하고 또 7배나 더 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러시는데도 왜 못 지켰냐?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이 율법의 박사로 있을 때, 그래서 율법의 선생, 랍비로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이게 그냥 쫙 풀린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프리뷰를 조금 하고 가면, 바울이 막 마음 속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선한 양심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절규하잖아요. 절규하잖아. 어? 그러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이제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타락해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옳고 선하고 거룩한 것은 한참 훈련을 해도 내추럴하게 되어지지 않는 게 이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성. 그런데 이제 bad news가 뭐냐면,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 안에 있다. 죄의 노예가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다 이런 탐욕이고 정욕, 이기심, 이런 죄의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같다도 동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선을 행한다든지, 인정받고 싶어서 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이 죄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극적일 때는 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고 무심한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더웨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든 선한 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봤어요? 나는 한번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신탄진강에 갔다가 사촌들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탁 들어갔는데 깊은데 푹 빠져버리는 거야. 수영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막 허우적거리는데 꼬르륵 들어갔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뭐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꼬르륵 하고 들어가. 근데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데 내 사촌이 그걸 보면서 막 웃어. 재밌다고 웃는 거야. 이런. 근데 나는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또 꼬르륵 하고 들어가. 여러분, 이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꺼집어내시다. 꺼집어내.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상태로 있으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선을 행함으로 우리를 여기서 꺼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행함으로 안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안 돼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안 돼요. 이게 맨이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 이런 bad news, 이런 bad news에서 드디어 21절부터 바울이 good news,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바울이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은 것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바울이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율법의 박사로 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이 된 것 하나로만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이하부터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선한 양심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학문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느냐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밝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만하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다. 참으로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펑크나고 완전히 뱅크럽트된 우리의 양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불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신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